보시죠.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판을 벌리고 세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격이 막 다운돼서 50%도 안 되게 세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 상품들이 지욱진열되어 있는데 보니까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저 구석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절대로 세일 안 됩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다른 물건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물건은 거의 다 팔리고 조금밖에 안 남아서 세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도대체 뭔데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상품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낙심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가 일을 시작합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꿈과 비전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믿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라보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카케오라고 하는 말이죠. 엔카케오라고 하는 것은 에크 플러스 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카코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아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고통을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통만 없애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서 이 고통만 없애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떨어질 낙자 마음심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가족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신앙도 예수도 다 번거롭다. 그런 상태가 낙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위엄을, 기사를,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들 속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급기야는 낙심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울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본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도력이 한계를 느낍니다.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울며, 내지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인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60만이나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다 합치면 좋게 200만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낙심이 우리에게 올까요? 한번 보시죠.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을 따라 나온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이죠. 거기 4절에 보면 그 종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거기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메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그리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 만나 이게 뭐냐, 이것만 먹는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서서히 확산되어 가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모세 앞에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뭐냐? 만나가 내릴 때는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불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곧 얼마 안 가서 온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 공동체가 불평, 불만에 쩌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기 장정만 60만, 다 합하면 200만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기에. 여러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힘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밤새 고민해도 되지 않고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낙심하는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이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부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시적인 안목 갖고 바로 요 앞에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저 앞을 내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꽉꽉 막혀 있으면 위를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펴고 말씀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를 내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뭘 덮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그것도 덮어놓고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지 말고 열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열고 문제가 생기면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기르는 새인데 여러분 들은 적이 있는 것 있을 거예요. 이 비서새는 평소에는 잘 나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처하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 때에 날아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앉아서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날지 않고 그늘에 앉아서 쉬면 어떻습니까? 위기가 되면 날아서 피해야 되는데 위기 때는 그냥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새, 이게 비서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기 때는 어떡합니까? 위기만 바라보고 거기 두려워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몸짓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제일 많은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오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낙심하고 있는 모세, 왜 낙심했어요?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이 백성을 다 데리고 마치 갓난 어린아이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만한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라. 회막문 앞에 서면 나 여호와가 내게 임했던 그 영으로 임해서 그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언만 말하는 게 성령 충만함 아닙니다. 방언을 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사로, 하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도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통역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이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이 은사는 도로 다 걷어갑니다. 또 하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열매는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인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격이. 날마다 똑같은 인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부으셔서 동력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능력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은 더 큰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내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 되라,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시너지 효과. 합판이 한 장 있습니다. 이 합판에다가 예를 들면 10kg의 무게를 얹어놨더니 부러졌대요. 부러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합판을 한 장 더 얹어놨어요. 2장. 여기다가 몇 킬로 정도 얹어놓으면 부러질까요? 10 플러스 10 2장이니까 10 플러스 10 2장을 얹어놓으면 부러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안 부러집니다. 이게 30kg를 올려놔도 안 부러질 수 있고 40kg를 올려놔도 안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둘이 하나 되면 효과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역함의 효과입니다. 동력자의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혼자 있다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거보다 배가 되는 힘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런 위기가 온다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소그룹이 필요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이 말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면 싸워서 지고, 두 사람이 싸우면 해볼만 하고, 세 사람이 함께 가면 틀림없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심야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교팀 선교팀하고 같이 1박 2일 MT를 갔습니다. 함께 앉아서 먹는 것도 좋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고전적인 저 서양의 주례사 가운데 꼭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함으로 앞으로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기쁨은 배나 더할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부부가 함께함으로 슬픔이 줄어들고 부부가 함께함으로 기쁨은 배가 되고. 할렐루야. 누구네 가정 같다? 누구네 가정 같다? 대답하기가 애매한 것 같죠? 우리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역이 함께함으로 힘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미식축구팀의 감독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들어온다고 그러대요. 중국에 있다가 계속 이 승률이 좋지 않아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계속 비판을 받고 주목합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언제 실직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 잘 듣고, 그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꼬리 흔들어주고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강아지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를 격려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환영해주는 이 또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보면서 다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응원한 사람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칩 보더니 오케이 알았어 그러더니. 그리고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사다 놨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극도로 이기주의,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는 홀로 있는 것이 애처로워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한 동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 손 잡고 저를 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시작. 내가 도와줄게.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냐? 고기를 먹이면 좋겠느냐?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고 닷새가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이겠다. 한 달 동안 자그마치 얼만큼 코에서 냄새 날 또는 먹이겠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장정이 60만입니다. 다 합하면 200만이나 됩니다. 이 다 먹이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읽어나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사람이 생선 한 마리를 먹는다. 그러면 하루 한 끼에 몇 개 먹어야 돼요? 200만 개가 쌓여야 돼요. 200만 개.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개를 먹어야 됩니까? 이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양떼를 다 잡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소떼를 다 잡은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적으냐?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시행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낙심은 언제 생길까요? 이성적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합리적인 틀에다가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지금 약속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셔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아니, 돌아보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만 건져냈던 그 하나님입니다. 홍해의 푸른 바다를 길을 내서 담을 쌓고 물로 담을 쌓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옷 한 벌 입고 나왔는데 헤어지거나 닳지도 않았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따지느냐 말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말이에요. 합리적인 틀을 세워서,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틀을 세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왜 판단하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믿음이 좋은 어떤 아이가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겨울인데 외투를 입으면 그 외투가 무거워서 못 입고, 이불을 덮으면 이불이 무거워서 덮을 수 없을 만큼 무게일액이라고 하는 근육 무력증이 걸린 겁니다.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운 채로 산송장같이 살면서 책만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읽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루게릭에서 치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화여대 앞에 조그만 옷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랜드라고 하는 옷가게입니다. 박성수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누군가 질문하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회장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언제든지 말하기를,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했던 그 무서운 병이 바로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해서 직장에 취업했다면 책 읽을 새가 없었을 겁니다. 사업할 수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의욕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방해꾼, 장애물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변장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상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60만, 더 나가서는 600만, 200만이나 되는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물을 내시고 광야에 마치 호수도 만들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그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앞으로 나아가 절망의 상황을 딛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일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